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이륙하면 이런 안내, 그 조종사가 안내를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제 안전하게 이륙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날아갈 겁니다. 요런 이제 안내 멘트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근데 조종사가 이제 안내 말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어떻게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타고 갈 수도 없고 뛰어내릴 수도 없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지, 삶의 기준은 무엇을 삼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 말씀이라도 읽는 사람이 다 똑같이 성경에서 그런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러면은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이건 내 인생 다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떤 진리를 알고 믿고 소망하고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저 그 소리지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허둥지둥 살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더니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꿀보다 더 답니다. 성경을 읽고 혹은 공부하고 들으면서 늘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구나, 꿀보다 더 달구나, 그 사람이 그거 왜 그런 말 했는지 내가 이해가 되네, 공감이 되네, 이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분의 말씀을 읽고 믿고 살면서 자기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로 언제 읽을까 그러면은 내가 연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현실은 왜 이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쳐오지, 이럴 때 주로 그렇게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마음으로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지. 그럴 때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고 제 자녀 손주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하여튼 매주간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진짜 앞이 캄캄한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찾아온 부부도 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기 오늘 나온 것처럼 형통케 하시는 이런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섬겼던 모세를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뭐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 있겠지만은 한 단어만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 요 한마디가 제일 모세를 표현하는 적합한 말일 것 같아요.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2절 맨 앞에 단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씀하실 것이 많을 텐데 요 한 단어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는 내 종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모세는 내 종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를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면은 출애굽기 혹은 민수기 보면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문구가 수십 번도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저게 수십 번도 더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 기록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는 진짜 종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주이시고 자기는 진짜 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 주께 대하여서 대하는 그의 행동이죠. 그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는 내 종이라고, 또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 그 모세가 죽습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는 몇 살? 120세.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자기 죽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저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120살 되는데 눈은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한 40대 중반 넘어갔는데 제 눈은 아직도 흐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40대 초반만 지나면요, 돋보기 써야 되고 다초점 렌즈 뭐 해야 되고. 저도 40대 초반에 안경을 바꾸러 갔더니 그 안경점 주인이 그냥 좀 쓰시다가 1,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돋보기 안경으로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에이 사장님, 말씀을 그렇게,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선생님 꼭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1년인가 2년인가 뒤에 가서 안경 바꿨어요. 다초점 이거 뭐죠, 이거? 돋보기 기능이 있는 이 안경 바꿨었어요. 모세는 120세 때 자기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몇 살 때부터 기력이 쇠하기 시작합니까? 하여튼 그 금방 청년들도 애들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내가 작년 같지가 않아. 지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그러면은 건강으로는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사명은 또 끝났어. 고생 많이 했어. 그만 쉬어도 돼. 그래서 거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뭐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죽음, 굉장히 아름다운 죽음이고 멋진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 무대에서 퇴장을 하는데 모세처럼 우리 인생 무대에서 퇴장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야, 목회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모세는 그렇게 죽었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함께 일하셨는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냐면은 여호수아야, 이제 너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너에게 말을 하겠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1절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저 말도 저는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좀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길게 설명할 때는 누구의 아들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말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싶으냐면은 모세의 수종자, 이걸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자기 이름을 말을 합니다. 보통은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좀 더 근사하게 소개되기를 원해요. 뭐 이력서 뭐 이런 거 쓸 때 거기 경력 그러면요 사람들이 좀 알아줄 만한 경력 뭐 이런 거, 뭔 장을 했든지 뭐 누가 알아줄 만한 어떤 경력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력서 써보셨으면 막 그런 거 쓰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경력이 다 있네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딱 하나만 쓰고 싶어요. 자기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저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모세의 종이에요. 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세를 수종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그는 기꺼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인생에서 내 경력 오랫동안 그걸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도 여호수아도 할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꾼할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예요. 그는요 그 정복 전쟁할 때 전쟁 지휘관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쓸 생각이 없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의 종으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마음속에 제일 쓰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절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야, 여호수아 참 멋진 사람이다. 야, 여호수아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많이 듭니다.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냥 이렇게 한 가지만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나를 소개해야 된다면 한 가지만 쓰라면 여러분 뭘 쓰시겠습니까? 주의 종 조상구. 야, 그렇게 쓸 때 주님께서 맞아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면은 이거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 이런 사람이라고. 혹은 자녀들이 명절 때 만났는데 혹은 가까이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 이제 금년 24년째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뭐라고 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너는 내 종 맞아 이러실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종이다 그렇게 불러주실까? 이게 참 큰 일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말하든지 주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그러고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와의 종의 종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동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도 고생 많이 했지만은 여호수아도 그 옆에서 내내 같은 고생을 했는데 여호수아 나이도 이제 80 이렇게 안팎이 되었을 거예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법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부터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수종자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헬퍼로 돕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뭐가 되라? 리더가 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쓰고 싶으세요. 너 이제 그만해라. 네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돼. 넌 그만해. 이러는 일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사울 같은 사람은.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네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라. 수종자 역할 그만해로 된다. 헬퍼 역할 그동안 잘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리더 역할을 해라. 모세의 사명은 끝났는데 이제는 네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쓰세요. 옛날에도 그렇게 쓰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본말이 전도되어지는 이제 이런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세요. 어느 자리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자꾸 불러요. 하나님 여기로 오시라고. 주님 여기로 오세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로.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이 와서 도우셔서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기에는 곤란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곤란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질 않아요. 그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는 부적합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도우셔서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네가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쓰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부르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네가 거기 헌신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기도해 주시기도 해야 되겠고 와서 막 처음 설교 들은 분은 오늘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이런 분은 그럼 옆에서 그건 그 소리고 저건 저 소리고 자세한 거 하려면 다음 알파할 때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 하여튼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 국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뼛쭈뼛 할 때는 먹고 싶은데 냄새는 솔솔 맛있는 냄새가 들어오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될 때 그럴 때 누가요? 먹고 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그냥 가고 싶어서 바빠서 가는 사람도 있고, 먹고 싶은데 누가 좀 내 손 좀 안 받아주나, 이런 사람 안 붙잡아주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눈치껏 딱 봐서 이렇게 붙잡으시고 먹고 가라고. 아유, 뭐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먹고 하시라고 뭐 이렇게 해서요, 먹고 가게 하세요. 먹은 다음에 이제 밥 먹었으니까 밥값 좀 하시면 어때? 이렇게 좀 슬쩍 얘기를 하시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 얼만큼 하시면은 눈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그게 눈에 보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는 헬퍼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돕는 일을, 뒤에서 돕는 일을 어느 정도 이제 한 분이라면은 언젠가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헬퍼가 아니라 뭐가 되라? 리더가 되라. 이제 넌 뒤에서 돕는 사람이라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듣고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요. 자기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보람, 만족함, 소망, 다 합하면 행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만족함,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 되는데 이렇게 막 맛있는 거 해서 먹어야지. 그래서 막 맛있는 걸 막 실컷 먹었어요. 아, 맛있네요. 행복해요. 그 행복이 평생 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어이고 5kg 쪘어요. 이거 빼려면 막 또 막 고생을 해야 돼. 막 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런 행복이 좋긴 좋은데 오래가는 행복이냐면은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야, 부모님이 오시지 말래. 야, 바쁘고 길 막히는데 뭐하러 오냐. 그게 오지 말라 소리입니까? 그렇더라도 오라 소리입니까? 1번 오지 말라, 2번 그래도 오라. 이게 오지 말라 소리입니까? 오라 소리입니까?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가지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런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지 말라 해서 안 가서, 그래서 야, 어디 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제주도 가고 외국 가고, 그래서 막 신나게 보고 싶은 거 다 봤는데 좋았어요. 사진 찍고 어디 올리고 와 좋겠네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갚느라고 몇 달 동안 이제 똥 빠지게 이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 행복이 계속 좋으냐면 계속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성도의 행복은 이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몇 주 동안 했는데, 행복이 영어로는 해피니스, 요거 다르게 말하냐면 행운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축복이라고 말할 때는 블레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피니스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게 이렇게 뭐 그게 좋았는데 그 좋은 거 그것 때문에 또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 오는 행복은 오래 가고 평생 가고 그 이상 가는데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영원히 갈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 맛있는 거 먹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뭐 좋은 경치 구경하면 죄 짓는다 소리도 아니고, 아니요. 뭐 그런 거 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기서 찾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디서 올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케 하리라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는 네가 지도자가 되고 이제는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네게 복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사명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이 축복이다.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막 길게 다 할 줄 알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게요, 성경에 보면 그렇고 천국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데 여호수아 마음이 간단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막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더 세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막 더 길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막 거듭거듭 저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여호수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기대감도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면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굴복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 사람 말에 내가 굴복하게 되어져요. 어떤 상황이 그것에 내가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가지를 못해요.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두려워하면은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건 그 대상이 나보다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내가 더 힘이 세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 힘이 더 커져서 그 두려움 대상보다 훨씬 더 힘이 크든지, 그게 안 되어지면은 그 두려운 어떤 대상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의지하면은 그러면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중간인데 읽어보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것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봤지? 40년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모세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그 상황들을 이겨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어두운 막 골목길을 혼자 가려면요 겁이 날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겁이 더 나겠고 남자들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러니까 괜히 남자니까 뭐 그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고 다 겁이 많아요. 근데 누가 함께 가면 어떨까요? 사람은 그만두고 강아지라도 한 마리 끌고 가면은 훨씬 겁이 덜 나요. 그 강아지가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아니겠지만 겁이 덜 나요. 그런데 만일 내 앞에 권총을 찬 경찰관이 앞에 가고 내 뒤에도 권총을 찬 경찰관이 뒤에 오고 앞뒤에 권총 찬 경찰관이 함께 가면은 어떨까요? 그럼 거의 겁날 게 없을 거예요. 어떤 놈이고 나와봐라. 너 아주 오늘 죽는 날인 줄 알 거다. 이러면서요 나갈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겁이 많이 넘겼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인생의 캄캄한 골목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닥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막 그게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시편 16편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저걸 늘 실감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경찰관이 앞뒤에 골목길에 함께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사방에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고 계시니까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윗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7절 말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은 저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부분적인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여기십니까? 불순종으로 여기십니까? 불순종으로 여기세요. 그러면 동행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행하신 일이 안 되어져요. 굳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면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슨 징계하시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7절 다음에 보면은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지금 순종의 길을 가는데 옆길로 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거 좀 다르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무슨 내 생각을 거기다가 더하거나 거기다가 뭘 하나님 말씀을 빼고 거기다 내 생각을 덧붙이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러죠?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뭐 전혀 막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표정을 지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예, 한두 번 이런 걸 해봤겠어요. 한두 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실 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지.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부분적인 순종은 되는데요, 그게 부분적인 불순종이 되어지니까, 그게 불순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를 막아버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미련한 일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참 이런 오류를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뭐가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요. 1번. 2번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뭔 소리인지 다 이해되셨죠? 1번 다시 재방송을 하자면 1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요. 2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삶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곤란하죠. 이게 정답은 뭔 답을 지금 요구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그게 내 삶에 일어난 일이라면은 여러분 뭘 선택하고, 양자택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은 뭘 택하고 싶으십니까? 3번 둘 다 섞어서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블레싱의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진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어져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요새 뭔가 막 이렇게 아주 그걸 하는 일에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말을 꿀팁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여호수아에게 꿀팁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떠나지 말게 하며 늘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에요. 묵상이란 말이 여기도 묵상이라고 해놨네. 시편에 보면은 묵상이라는 말을 대부분 다 뭐로 바꿔놨습니까? 읊조린다는 말로 바꿔놨어요. 읊조린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해서 암송을 해서 그것을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기도는 대부분 시편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편의 다양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상황만 내 상황으로 바꿔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무슨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할 때 보여요. 입으로 중얼중얼해요. 뭘 중얼중얼 하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중얼중얼 암송한 거예요. 암송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라. 암송이 다 안 된 사람들은 펴놓고 읽어가면서 있어요. 읊조리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어 달라고,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꿔 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태도를 바꿔 달라고. 그렇게 살면은요,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해서 그 사람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고 그 사람의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읊조린다는 말을요, 묵상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해 놨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읽어보시죠.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말씀을 저런 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여호수아야, 말씀대로 살아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이제 7절, 그리하면, 전제 조건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저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읽어보시죠.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성경 여러 번역들 중에서 대부분은 저 형통을 성공이란, 요새 말로 더 흔히 쓰는 말로 성공이라고 말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사람이요, 언제 성공했다 그러냐면 자기가 계획한 거 혹은 꿈꾼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 자기는 내가 이 일에 성공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획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통한 거예요. 어떤 세상의 성공은요, 성공이 좋은데 그 성공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어서 넘어진 일도 많잖아요. 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든 혹은 큰 돈을 번 사람이 됐든 그 권력 안 가졌더라면 저렇게 인생이 박살나지는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무슨 높은 자리에 돈을 많이 갖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인생이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일도 왕왕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평생 성공이고, 또 언제까지 성공이요? 영원토록 성공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또 거듭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은요,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반복한 거죠. 평탄이나 형통이나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께 너에게 복의 복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렇게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막 이렇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형통일까?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거 요셉이 무슨 일 겪을 때 저렇게 기록을 한 겁니까? 애굽에 팔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뒤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일을 기록했어요. 아니 노예 생활하는데 무엇가 형통한 거야? 그런데 32장 23절 39장 23절에 보면 더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건 언제 상황입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예요. 그 보디발 안에 그 이상한 여자가 자꾸 요셉을 유혹했어요. 같이 잠자자고.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은 안 나왔지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서는요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이상한 여자가 성폭행범으로 요셉을 고소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저놈이 날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을 뭐 재판도 없이 그냥 감옥에다 갖다 집어쳐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뭐가 범사에 형통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다가 무슨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일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10여 년 지났을 때 자기를 팔아먹었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그림이 이제 다 하나님의 퍼즐 조각이 완성되어지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한 말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는 증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언약의 퍼즐을 이루시려고 나를 쓰셨구나. 그래서 나를 스스로 가겠어요? 팔려서 가게 하고 스스로 무슨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거기 감옥 가서 그렇게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거기 노예로 있을 때도 그게 형통한 상황이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한 상황이었고 지금도 형통한 상황이구나.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말을 그 후손대대로 했으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거냐? 즉각적으로 뭐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형통에 이르는 과정. 지금 막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에 이르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순종을 더 잘해야 돼요. 그때 신약 성경에 보면요 훨씬 더 근사한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삼아 주셨어요. 읽어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이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대. 얼마나 근사해요. 저는 상속받은 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시계 하나. 아무도 보니까 그 고물 시계라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좀 차다가 고장나서 버렸어요. 장인 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남는 게 시계 하나더라고. 전국 장로회 기도회 때 준 기념시계. 몇만 원도 안 할 시계일 거예요. 남아서 보니까 아무도 안 찾길래 그때 마침 또 시계가 고장나서 그거 하나 샀어요. 제가 물려받은 건 그거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나중에 시계나 차던 거 풀어놓으면 지들이 찰려나? 뭐 그럼 다 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우리 딸내미도 있는데 없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뭐가 문제예요? 저는 저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오직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사람도요, 좋은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이건 주로 아내들이 써먹는 수법이죠. 이렇게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인간아, 막 이래가면서 막 남편한테 윽박지르는 말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죠.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 이런 거 하면요, 꼭 이 찬송을 불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의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비춰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저 말을 바꿔서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저 부분만 바꿔가지고 우리 한번 1절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